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사이에 있는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작부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8개가 있는데요. 각각 그 이름과 기능이 달랐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8개의 성문은 각기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과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이 골든 게이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입니다.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종려주일에 이 문을 지나서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온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게이트로 알려져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이동하신 그 고난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숫게이트가 있는데 이 제사에 사용되던 동물들이 통과하던 문이 되겠습니다. 희생과 예배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 문은 시온 게이트입니다. 시온산으로 통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무덤과 연결되고 있지요. 다섯 번째 문은 다메섹 문입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8개 게이트 중에 가장 큰 문입니다. 그리고 고대 상업도시인 다메섹으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욥바 항구와 연결되어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 역할을 했던 욥바 문이 있습니다. 7번째는 분문입니다. 이 문은 쓰레기를 처리하던 문이 되겠습니다. 정결함과 죄의 제거를 상징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분문은 흰놈 골짜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8번째로 헤롯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미문은 별칭이 되겠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8개 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미문은 8개 중에 어떤 문일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문은 골든 게이트가 이 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게이트는 은금으로 장엄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구걸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은 남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이 골든게이트처럼 예배자의 왕래가 많은 문 앞에서 구걸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얻는 수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으로 날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앉혔습니다. 자, 구걸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동전 한 잎이 이 사람에게 던져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행복의 집 앞에서 행복의 집을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로 이 사람과 같이 행복의 집 앞에서 행복의 문 앞에서 그저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그리고 상점 안에서 상품을 사주기를 기다리며 사무실 테이블에 앉아 거래처 손님을 맞이하는 사원이 그렇게 정치 집단은 한 표를 또 오늘 또 고개 숙이며 손 내밀어 구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요? 무엇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 성전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구걸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행복을 구걸하고 쾌락을 구걸하고 삶의 목적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방법에서 차이는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개념에서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오직 일용할 것에 대해서만 집착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자리에 눌러앉아 한 풀을 구걸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한 채 하나님 집 문 밖에서 동전이나 구하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또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가 많습니다. 교회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마는 이 사람처럼 미문 앞에 두고 그냥 구걸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몇 걸음 움직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음에도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스승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제자였지 않습니까? 자, 그랬던 그들이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미문 곁에는 안진뱅이가 눌러앉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 동전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표정한 얼굴로 연신벌이를 조아리며 한 푼의 동전에 읍소한 그에게서 과연 미래하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그렇게 무기력한 일상에 소망 없는 하루를 구걸하며 살아가는데 그때였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놀라운 반전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은과 금이 없다고 고백한 두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놓고 야 걸으라고 외쳤더니 일어났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등장하는 두 사도의 이침 속에 뭔가 특별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헛된 것만 추구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도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돈으로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빌립보 4장 13절을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돈, 물질입니다. 물질을 구걸하기 위하여 총일 그곳에서 굽신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는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2절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걸하는 이 자리에 그를 누군가가 옮겨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에이 이놈의 헬조선, 에이 이놈의 세상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을 하는데,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하면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처절하게 발부동 쳐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순전히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 불행을 계산하기에 앞서 우리가 길게 신호를 한번 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로부터 꼼짝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음 후에 오는 영원한 아름다운 미문,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현실의 배고픔만을 채우려다가 결국 그대로 죽어버릴 그런 비참한 안진뱅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지배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마귀가 붙잡아서 옮겨놓은 그곳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렇게 지내야만 합니다. 장래의 희망도 없이 말입니다. 행복을 구걸하면서, 돈을 구걸하면서, 명예를 구걸하면서, 지식을 구걸하면서, 그리고 권력을 구걸하면서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는 무의미한 삶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의 처지였는데, 이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써 반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두 사도가 성전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루에 3번 있는 기도 시간을 준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어린아이 속에 들어앉은 벙어리 귀신과 귀먹은 귀신을 예수님이 추방하신 이적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이전에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그들은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그 28절의 질문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의 당사자 제자들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에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주신 능력을 행사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자, 귀신 들린 자는 동일인인데 그 아이 안에 들어앉은 귀신도 동일한 귀신일 텐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귀신을 예수님 앞에 나오니 즉시 쫓겨난 데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막 질문을 쏟아내버린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마태는 17장 20절에 보니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한 사람은 기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아니올시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의인의 간구만이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에 숱한 이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연이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는 간절히 무언가를 간절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도움을 청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게라도 가서 짐승에게라도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무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사면이 다 막혀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 앞에는 막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방이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문을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나를 물어뜯으려는 자들 뿐입니다. 저들이 왜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지,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왜 나를 미워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사도들의 권면이었어요. 기도에 욕심을 내고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구걸하는 이 사람을 드디어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주목했다라는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그 장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랍비여, 이 맹인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덧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멈춰 세웠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시선을 이 사람에게 향하게 하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미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기도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상황을 놓고 그들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은과 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냉정히 무시하고 얼마든지 그냥 지나쳐 들어갈 만했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뛰어넘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은 걸음을 그곳에서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문 앞에 주저앉아 그토록 부러워했던 시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들락거리는 그 발걸음들을 보면서 참 서럽고 서러워서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지난 시간들이 마치 흑백 영사기처럼 그렇게 주옥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못하던 그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주관자를 지배합니다. 마귀에게 억눌려서 죽음의 길로 향하던 안전뱅이를 치료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도 주저앉아 들어앉아 있는 안전뱅이 귀신을 예수 이름을 외치실 때에, 붙드실 때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도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제거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마귀의 장벽을 넘고 미문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에 엎드린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동전 한 잎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 아니라 완벽한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너는 지금 은금을 바라고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너에게, 아니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오늘 너에게 주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그에게 한 푼 던져지는 한 푼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나오십시오. 부거라는 안전뱅이는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었습니다. 항상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가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생까고 그냥 들어와 버렸던 미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자 아니냐? 미문에서 조금 전까지 부걸하고 있던 분명한 안전뱅이였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이상히 여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미문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온통 영적인 안전뱅이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미문에 앉아있지만 말고, 미문에 앉아 푸걸하지만 말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교회 앞까지, 아니요 교회 앞을 지나치면서 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문 앞에서 푸걸하는 안전뱅이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행복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찢어놓으신 그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